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마침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세운 옛 언약을 온전케 하는 새 언약의 체결임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 잔을 취하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예수께서 몸을 내어 주신 일과 피를 흘리신 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주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인자를 팔게 되는 배신자가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겸손하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들을 확신하였습니다. 죄인이 온전히 정결케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나라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진리로 영혼의 내면을 채우지 못한 제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러한 열심당원에게 종종 테러를 당하던 세리도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형제도 있었고 같은 고향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직업은 대부분 어부들이 많았지만 어부라고 해서 다 같은 어부는 또 아닙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부름받았을 때 이미 배와 품꾼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재산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자 그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학구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질과 성품, 나이도 다 다른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묶으셨고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동안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이유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나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주변과 비교해서 저 순원보다
저 순장보다, 저 집사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신앙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결국 사람을 쫓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만약 나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랐으니 이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었으면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내 의지로 왔으니 내 의지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발휘합니다. 힘과 지혜를 가지면 이것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 구제를 하고 후원을 베푸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인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은인이라 불리면서 인정받는 것을 통해 오히려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180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여전히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에는 나도 은인이라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통치자나 은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스리고 은혜를 베푸는 태도나 목적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온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젊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젊다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은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나 명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인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리더십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없이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힘과 부와 지혜가 있을수록 나에게서 타인으로, 타인에게서 공동체로 우리의 관심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이고 서서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며 만물의 소유자이신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가장 큰 지위를 가지신 분께서 섬김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은인이라 칭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지금은 비록 가장 부적절한 타이밍에
누가 크냐 하면서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사랑의 나라인 것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뜻에 제자들이 동참하게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실하게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전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르셔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자는 선생이신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죠.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생이요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면 제자들 역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시험에도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을 지금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만찬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념했던 것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출애굽을 기대하며 미래에 완성되는 비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죄와 죽음, 슬픔과 두려움, 수치를 자기 백성에게서 온전히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을 완전히 이기신 주께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장차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 연회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소망과 사랑이 실현되는 날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과 생명과 안식, 기쁨입니다. 궁극적으로 최고의 복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주의 기업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어진 이 최고의 식탁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린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새 이스라엘, 곧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 온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그들을 택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인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의 말씀을 들고 빛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죄악으로 부정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기 위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지금은 종교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과 피로 자기 백성을 재창조해 내시고 복음으로 그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목양하는 모든 것이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새 언약의 보증으로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교회에 실현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역사와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 성령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의 그 끈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 존재 방식이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대기업 회장이 교회 안에서도 대기업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말단 직원이 교회에서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곳에 만약 내가 남보다 힘과 지혜를 가진 자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쳐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로도 많이 불렀던 내용이죠. 이런 부분은 가장 평화롭고 완성된 모습,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돕습니다. 세상은 사자와 이리가 양과 염소를 먹는 약육강식의 사회이지만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구도가 깨지게 됩니다. 분열과 갈등이 미움과 다툼이 종식되고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어야 합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생명과 기쁨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 우리를 살리셨고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